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상과 같이 조금 연결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너무 좋다 라는 게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저건 좀 아쉽다,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빨리 들어오십니까? 솔직하게 나는 저거 보면서 저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손 들었어요. 그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다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기는요, 그런 사실들을 생략을 합니다.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역대기에는 그 모습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두 주인공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 이전의 왕, 그 이후의 왕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역대상하 전체가 다윗과 솔로몬인데, 공교롭게도 그들의 수많은 실수, 간음을 했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톤 다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로 덮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입니다. 역대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 안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 그것을 먼저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교정을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뭔가를 봤을 때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덮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도 죄를 보고 덮어서 지나가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톤 다운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사실대로 말한다, 역대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지금 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죄인들의 전문이 뭐냐면 심판받을 죄인이 심판을 자꾸 얘기해요.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해 주며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라는 열왕기의 이 전체적인 기도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였고 당신의 율례를 지켰으며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했던 삶의 자리를 역대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어떤 지점에 가면 그 사람의 영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곡점으로 보시는 중요한 지점이 어딜까요? 다윗의 인생, 여러분, 다윗 하면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사실 열왕기나 역대기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역대기에는 그 아름다운 법궤를 가지고 온 그의 순종과 예배의 자리 플러스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행사가 다 끝나고 끝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쭉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아삽을 불러다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얼마나 오랜 꿈꾼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들, 법궤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다 놓고도 아름답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너 기도하는 자리 있니? 너 기도하는 자리 있니? 예수님은 이야기가 중요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앉을 자리를 구별하셔라. 앉을 자리를 구별하라.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야, 하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앉을 자리를 구별하라. 전체를 타보니까요, 그 노인 그리고 어르신, 그 노약자 보호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외에 또 따로 이렇게 자리를 하나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실 좀 째려봤습니다. 핑크색이에요. 이게 임산부 자리예요. 그 아저씨 배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야, 이 아저씨는 진짜 생각이 어디 집에다 두고 오셨나? 아무리 사람이 꽉 차더라도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앉을 자리를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자리 있으세요? 교회 오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 하시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는 기본입니다. 집에는 기도하는 자리 있으세요? 우리 자녀의 방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나요? 책상도 준비해주고 침실도 준비해주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있나요? 나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나요? 내 삶 속에 자리를 구별해서 앉으라 그랬는데 어떤 자리보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성전 지은 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포로로 같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하는 자리,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리는 솔로몬에게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초입에다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으로 한 50cm씩 하자면 상당히 큰 자리죠. 놋으로 된 브론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놋 제단 아니죠. 놋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께 들고는 기도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죠.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것은 내 기도의 자리. 성전에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뭘 만드냐면 그런 제사가 방해받지 않는 내 기도 자리, 내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자리 있니? 기도하는 자리 있니?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자리 있니? 교회 오면 기도하는 자리 있니? 솔로몬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수많은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에 보면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14절에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1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곧 이름이 있는 이 자리를 향하여 내 삶을 돌리도록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음성은, 첫 번째 소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2번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근데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로들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하기에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됩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 듣지 마시고 제 아버지한테 했던 말씀,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것만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에 의지하냐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기도가 안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되게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아마 속 깊이 울리는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가늠하여서 낳은 증거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가늠했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니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슨 죄가 있었는지,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그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깊이 울려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도 아는데, 아니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 말 안 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덮으시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하나님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 네가 그런 자식이야, 너의 집안에 그런 어둠이 있어, 네가 그런 아픔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덮으세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그 흠의 자리에 기어코 함께 하셔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그래 내가 함께하마, 내가 들어마, 나도 알아 너의 아픔을, 나도 알아 너의 실패를, 나도 알아 너의 죄악을, 그래도 난 너를 들을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20대 신학을 하면서는 상당히 패기가 있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어떤 진보적인 부분에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을 보자면 그런 좋은 이념도 좋고 개혁도 좋고 진보도 다 좋은데, 이상하게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할 때 꼭 보는 책이 18세기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사항이라는 책입니다. 항상 제 서재에 같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사역해야지, 날카로워야지, 개혁해야지, 진보적이야,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책을 들시고 봅니다. 몇 번을 읽었지만 계속 보게 돼요. 크게 보면 첫 번째로 참 목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건 싹군이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14번째 항목, 엎드리지 않는다면 벌거벗은 채로 나다니는 부끄러움이다. 엎드리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확신을 가지지도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섰다면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닌다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은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이 말 안에 수많은 고백이 들어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그런 수많은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쌍둥이가 있습니다. 기도와 쌍둥이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든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쌍둥이가 찬양해. 똑같은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인 동시에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만 하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왜? 기도의 자리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 가운데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무시다가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 이슬람 얘기하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기도할 때 메카의 방향을 나침반으로 잡고 자리를 피고 그 자리에 절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전에 계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 땅, 이 성전에 계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할 텐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의 자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게 되지만 목사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하죠. 자,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교회의 자리, 어떤 사람의 만남의 자리에도 그 사람보다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삶이 가야 돼요. 지금 저 이야기 들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보다 큰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수많은 도끼들이, 바늘 같은 것들이, 찔림들이 다가오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는 이미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가 손으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지은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니? 야,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니?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있지 않니? 그 하나님 어머니같이 너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지 않니?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품어주시는 엄마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하나님의 크심이 그 가운데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괜찮아. 여러분, 좀 우리가 그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인생 괜찮아,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여러분, 괜찮아라는 말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마다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를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칭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천국에 있는 성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완전 성화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어진 주님의 괜찮다라는 말의 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쭈그러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어지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괜찮아라는 말까지 무너지진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이 사실조차 무너뜨리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세우셨는데 이 사실조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됐잖아요. 고난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요 셧다운 해버리잖아요. 세상보다 훨씬 작으신 하나님이에요.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도 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세우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방향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의 기본 원리였는데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것만 자꾸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뭘 그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데 목숨을 거세요? 왜 꼭 교회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아니, 충분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어떤 장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빌딩보다 크신 하나님이어야지. 내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고통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죽을 것처럼 소리를 치고 조금도 못 움직이면서, 아세요? 가재가 죽을 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꼼지락꼼지락 다 죽어갔어. 이게 믿음입니까? 사기지. 종교시장 다니면서 쇼핑한 거지. 진짜 믿음이라면 조금 더 주님의 의로우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괜찮다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꿈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만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을 때 핵심은 만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만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미시파트와 쩌다카를 행하면서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로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힘이 있는데 하나님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나이가 깡패야, 조심해. 나이가 들수록 존댓말 더해. 돈을 더 벌었니? 말 조심해. 돈의 힘이 나갈 수 있어. 좋은 학교 나왔니? 겸손히 엎드려. 지식의 힘이 나갈 수가 있어.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계석을 옮깁니다. 지계석을 옮겨요. 힘없는 자들은, 소장농들은 이 땅에 경계석을 옮겼는데도 할 말을 못해요. 왜? 힘 있는 자가 옮겨서 땅을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아, 힘을 조심해. 돈 번다고 돈을 벌수록 더 말을 조심해. 나이가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 힘은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미시파트의 모습이 뭡니까? 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섬기는 과도한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데리고 가서 살펴. 저렇게 날마다 궁색되는 사람, 날마다 없다고 하는 사람, 네가 가서 좀 도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왜? 그게 내 공이야. 내가 이 땅에 성전을 만민의 집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수많은 자리들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 앞에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고 그분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분을 향하여 고백하게 하는 자리. 그곳에서 끝없는 필요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섬기며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지난번 감비아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글귀는 정성화 씨라고 양화진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많이 고백되어지는 기도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양화진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며 왜 그 글귀가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왜 글귀를 자꾸 묵상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감비에 선교를 하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시큰 몇 년 동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면 이슬람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선교를 하면서 계속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언제 이슬람으로 가나?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거니? 맞나? 그 마음이 자꾸 드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교회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활동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심지어 찬양 인도도 하고 목회자도 있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이 지나면 이슬람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성전을 지으시면, 법궤를 옮기셨으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포로에서조차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침으로 가정의 자리에서 그 위치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